안녕하십니까. 유모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하는, 환하게 밝히는 유인한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작은교회, 건강한 바른교회,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진검다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진검다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100명이 출석하면 분립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회와 목양을 행정을 분리하고 끝없이 개혁하는 교회, 상식적인 교회로서 만인 제사장에 의한 교회 운영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생태계를 기존의 한국교회의 건물 또는 규모 중심에서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건강한 작은 교회 중심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있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원하는 뜻 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과 갱신을 하기를 원하는 또 새롭게 할 건강한 교회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작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인 백성인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또 성품 등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10분 메시지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25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부분은 산상수훈의 결론 이면서도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부터 시작을 하지요.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복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대전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 후 프롤로그인 셈이죠. 산상수훈의 프롤로그에 해당되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하늘나라 백성 성품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의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5장부터 시작해서 8복 끝난 다음부터 해서 7장 23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4절부터 27절까지로 당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을 모래와 반석과 모래를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28절, 29절로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주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바람이 불어 홍수가 나고 바람과 큰 물결이 그 집을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처럼 비바람이 불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심하게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비바람과 홍수로 비유되는 세상의 환경과 환경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 등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미 밭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주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걸 주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이 아닌 오늘날 설교자의 말씀은 이 말씀에는 더더욱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요. 또 세상에 많은 정욕들,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도의 신앙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메신저는 여러분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로 궁극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그분의 가르침은 세상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가르침이잖아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가치관하고 정반대의 방향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굉장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오늘 우리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든든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풍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가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글씨 쓰는 거죠. 누구 왔다 가다 2021년 7월 2일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사랑해,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해, 이런 거죠. 그리고 몇 월 며칠, 그리고 해운대, 송정, 강릉, 경포대.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글씨는 아주 작은 파도만 쳐도 와도 흔적이 없이 사라집니다. 성도가 주님의 가르침보다 세상 가치로 집을 지으면 어울리지도 않아요. 옷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풍파가 조금만 닥쳐도 금방 시험에 들고 무너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가시나무 위에 떨어진 씨처럼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재정관 모든 것들을 교육관 이런 걸 세워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세상 가치인 성공, 출세, 부귀영화, 외모, 성장 등으로 세우면 환란이 올 때 말입니다. 교회와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창수와 바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교회 출석을 어렵게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예수의 가르침이 있는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오지 못해도 또 이제 끝나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가려고 기도하죠.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세상 가치들로 신앙을 세웠던 사람들은 힘들면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28절 29절은 당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거죠. surprise, 놀랐다. surprise, 권위가 있었다.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권위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권위가 없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누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의 생활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행에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나친 권위를 주게 되면 부여하면 목회자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신분이 되고 마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요즘 말대로 이게 아닌데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때는 권위가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과 자세,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25회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마쳤습니다. 비록 어눌하고 미숙함이 있었지만 완주는 했습니다. 한 번 더 공부하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봐주신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실력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이 모든 교훈들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